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5번째 시간으로 내가 왕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 일을 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셨고,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고 나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그리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그리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 스스로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발을 다 씻기시고서 그것을 가르치고 난 후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여기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셔서 함께 가세요. 조금 내려오시다가 가룟 유다를 맞이하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사람들, 군병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3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안나스의 집에 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셔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기 위해 이 고발할 항목들을 찾는데 서로 다 말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 그러면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성전을 부시라 그랬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항목을 막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판결을 내려놓고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참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유월절인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월절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러면 유월절 지키기에도 바빠야 될 사람들이 유월절 지킬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논외예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집착하고 있어요. 마치 구약 성경에 우리가 주일 저녁에 보고 있는 사울처럼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으로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윗 죽일 생각으로만 온 정신이 가득해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작이 뭐였어요?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노랫가락 하나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성전에 와서 성전을 막 들러엎고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예수님께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서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새벽에 자기들끼리 재판을 열고 이 밤이 새도록 재판한 후에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재판은 밤에 안 합니다. 밤에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28절에 보면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빌라도의 관정엔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평소 같으면 들어갔을 텐데 이제 유월절 지켜야 되거든요. 유월절 지키려면 자기들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관정에 들어가면 자기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않고 관정 밖에서 빌라도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데리고 왔으니까 나와라.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 지키겠다고 유월절 지키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면 더러워지니까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냥 거의 강박관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뭘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뭘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가면 자기들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깨끗한 거예요. 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에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서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안식일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날을 안 지켰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까? 어떤 날 하나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 아니면 어떤 땅을 밟고 밟지 않고 그걸로 사람을 깨끗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뭘 지켰다고 그걸 그 사람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하시면서 직격단을 날리시죠. 율법을 그냥 그 문자적으로 계명 지키는 거 하나 지켰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겉으로 지키는 것뿐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데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죠. 너희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새벽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인하여 넘겨주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주는 건 시기심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사울하고 똑같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 제목을 누가복음 2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아니 우리에게 왕은 로마 가이사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적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시기심 때문에. 사람의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위한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마저도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뭘 응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뭘 강조한다 그랬어요?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시편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20절입니다. 시편 94편 20절. 시편 94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94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제사장이 어찌 주와 어울릴리요.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율례를 빙자하여 재난을 꾸미는 악한 제사장들. 그들이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여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서 빌라도가 31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 말은 뭐냐면 빌라도가 나 너희들 일에 너희들 종교적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미 다 알아요. 자기 와이프도 그런 말을 했었고 뭐 재판할 때 그런 말하지만 어쨌든 그 말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빌라도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알으니까 여기 간섭하고 싶지 않아서 너희들 법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사형을 언도할 우리들이 재판권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분명히 재판권을 인정했지만 사형권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모든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의 허락 안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될 때 보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들대로 그 일이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이 될 때 우리는 뭘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빌라도는 32절에서 그 말씀이 응하려 한다는 걸 알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세워놓고서는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하는 말이냐? 누가 너에게 해준 말이냐?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내가 유대인이나 내 나라 사람과 대제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너 무엇을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땅 어디에 임했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에 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37절에 진리에 대해 증언하라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류인처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게 다르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닙니다. 무슨 율법 지키려고 대제사장 그 사람들이 예수님 넘겨주면서 빌라도의 관정 밟지 않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니라. 그 다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위해 태어나셨고 그걸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왕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세요.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가랴의 말씀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모든 병거와 말과 그 활을 끊어버리시고 평강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세요? 지금도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오늘 본문 3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는 뭐 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그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거기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뭐 하세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으로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러면서 찬송도 하고 이 말씀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데 그거 하나를 받아주질 못해요.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 받아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영광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순종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순종이 됩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는 아멘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대요. 베드로처럼.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대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래요. 그런 말은 서슴없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 옆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해요. 음식을 야채만 먹거나 고기만 먹거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받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포도주도 고기도 안 먹어도 괜찮다. 뭘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만 있다면. 분명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어떤 것도 더러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다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 음성을 듣느니라. 그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느니라. 그 진리가 누군데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묻기는 했는데 답을 듣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요 양의 목자라.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로 간 게 양입니다. 우리의 왕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로 가는 게 왕을 따르는 신하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나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더디하고 사람의 말 듣는 데는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묵상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의 말에 눌려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눌려 살아요. 그럼 우리의 왕은 지금 누굽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왕이니라.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왔고 나는 이 땅에 왕이 되어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왔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려고 왔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써야 될 것을 썼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시며 이 사람들처럼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빌라도의 관정 밟고 밟지 않는 걸로 자기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다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